네, 저희는 오늘 균등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은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큐티의 본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쓴 고린도전서, 그리고 이제 후에 다시 또 쓰게 된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폈을 때 하나님이 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한 교회 가운데 정말 그 교회를 흔드는, 또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흔드는 참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신학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면,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 자신에 대한 변호와 또한 교회의 정말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린도후서를 쭉 묵상을 해오셨다면 사실 전서보다 조금 더 읽기가 어려우시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나눠주지 않으셔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읽으시면서 어렵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이 지극히 바울의 개인의 어떤 개인의 문제 또는 개인의 억울함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성도들을 향한 어떤 변호의 성격이 좀 더 강하고, 또 사실 우리가 쉽게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연보라 함은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귀한 것입니다. 연보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헌금이죠. 헌금인데, 이 헌금은 여러분, 저희도 지금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 돈을 드린다라는 거죠. 돈을 드린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이 연보, 다시 말하면 이 헌금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역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연보, 이 헌금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는 교회,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라고 할 때, 보통 이 헌금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헌금을 하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그러면서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 바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지만 실상 이것은 내가 교회에 내는 것이고, 또한 교회의 어떤 목회자와 어떤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들 결정하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이것이 사용될 것에 대한 어떤 선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죠.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될 때, 연보를 하게 될 때 정말 귀한 마음으로 합니다. 내가 그냥 다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쓰지 않고 내어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거기에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이면서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 대한 믿음의 표시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드려진 이 헌금이 잘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려지죠. 이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사실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드리고 난 이후에 생각을 멈춰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헌금했으니까 나는 내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그냥 헌금함에 헌금을 넣은 이후로는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조차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목회자이거나 또는 뭐 헌금을 어떤 사용하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은 그냥 헌금함에 봉투를 넣은 이후로는 잊어버리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큰 것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다른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실 제일 필요하다고 여기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돈이라는 것이 많은 역할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난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나에게 돈이 없다면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내가 차를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카드를 긁었겠죠. 또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을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풍족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돈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있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그 일을 하시는데 보탬이 되시는데 쓰십시오 하고 봉투를 주면 더 보탬이 됩니다. 그 기도하겠다는 말이 사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면서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돈이 사용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돈을 사용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지금 돈이 필요한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조금 헌금해야 될 것 같아. 꼭 해줘. 내가 너희들이 헌금하는 걸 보고 너희의 믿음을 볼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 보답으로 너희들이 헌금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돈이 필요합니다. 월세 낼 돈이 없어요. 여러분 헌금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달 사례비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또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를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맞아. 그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 내가 헌금을 더 하자.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드실 겁니다. 왜요?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 주정헌금을 드리거나 또는 11조 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관례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수준에까지 이르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돈, 또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돈, 이 헌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것만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이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대해서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드리는 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다시 돌려드리는 이 헌금이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게 뭐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한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마다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헌금을, 연보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회에 가서 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저 교회에 가서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이 교회의 어른 상황 가운데에서 또 다른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그 교회 가운데 지금 저 마게도냐 교회가 여러분들의 이 재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이 연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볼 때 제일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우리의 고민이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민이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부분 돈입니다. 바울은 각각의 교회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했고, 그것은 바로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했던 그 연보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웃 교회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발견하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나? 그 어려운 사람 우리가 도웁시다 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자 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연보를 흘려보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본다는 의미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내어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인 이 헌금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사실 이러한 믿음의 어떤 살아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만 우리의 소소한 문제들, 소소하다고 하기 그렇지만 내 개인의 문제들에 휩싸여서 그냥 계속 내 삶은 왜 이렇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우리 직장은 왜 이렇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계속
문제거리만 보면서 낙심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들 안에 정말 성적인 문제, 질서의 문제,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한 문제, 다툼에 대한 문제, 분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 정말 교회에 있을 만한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들만, 죄의 영역들만, 죄의 현상들만 보게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내어드릴 때, 사실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없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먼저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너희들보다 훨씬 가난했어. 정말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어. 그런데도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연보를 하였고, 그 연보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는 형편이 안 돼, 나는 지금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나는 삶이 어려워서 라고 말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을 보려 하는 그 현장에 가려는 것을 우리는 망설이고 꺼리게 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지금 내 문제로 바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실 그러하고 있었습니다.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극심한 환난과 그들의 빈곤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연보하였다라는 것이죠. 특히 3절은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도록 하는 데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 남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회쟁쟁한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말은 내 힘보다 더 빚을 내서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권면을 하기 위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말 가슴 절절한 은혜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빚을 내서 헌금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저한 상황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였듯,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창구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권면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훈련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더 말씀에 집중하고, 뭔가 더 기도에 집중을 하고, 뭔가 더 하나님을 뜻을 아는 일에 집중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상황을 이겨내고 나의 믿음 없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갑을 여는 것 또한 중요한 한 가지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훈련의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번 약속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바울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약속했던 믿음의 정말 최상의 믿음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허덕허덕 치이다 보니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과연 내게 믿음이 있나? 라는 그런 상황에까지 우리가 내려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네가 나와 약속했던 그 첫 약속, 그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했지 않느냐? 그때 그 약속을 할 당시 너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순종,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대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드릴 것이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이 비록 1원이든 1억이든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너희가 드렸을 때 그것은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 그것은 바로 균등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2개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하나도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도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2개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2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나의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민에 함몰되어져서 망설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연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해서 나의 상황에 함몰되어지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2개를 갖고 있고 나의 문제가 여전히 켜켜이 쌓여 있고 나의 상황이 힘들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2개를 내어서 하나를 내어 하나님의 균등의 은혜 가운데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주관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언제든 다시 하나도 없는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한다라는 것, 그냥 단순히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그냥 헌금함에 돈을 넣는 거야, 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지 라고 헌금함에 봉투를 넣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의 처음부터 이 믿음의 마지막까지를 모두 다 우리가 보고 그것을 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모두가
사실 우리가 드려지는 현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하시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든, 또는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주인공이 되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